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참으로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과 그들의 찬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앞에 보좌 앞에 이렇게 네 생물, 그리고 주위에 쭉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24장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왜 존재하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도전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또 다른 보좌들과 그 보좌들에 앉아있는 존재들을 발견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인 거죠.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24장로들의 보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 둘러싼 24장로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의 권세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24장로가 누구냐? 먼저 여러 해석들을 소개하고 가장 합당한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해석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다, 그런 개념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주장은 구약의 24제사장의 반열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나타낸다, 구약적인 인물이다. 세 번째는 천상의 천사나 천사장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휴거될 14만 4천의 성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완벽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장로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존존에 거하는 성도들이, 이 장로들이 성도들의 대표라는 해석이 가장 많아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은 이 24장로가 14만 4천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24장로와 14만 4천은요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24장로일 수가 없다. 그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로가 신구약 성도의 대표라는 주장,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신약 교회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24장로가 교회의 대표라면 자신이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존존으로 옮긴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은 전적으로 천사들의 직분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하는 노래도 보면 그들이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과 자신은 어떻게 돼요? 다른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교회의 대표라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어린 양의 피로 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칭하여 24장로는 우리가 아닌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들.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보아서도 24장로는 절대로 사람이 아닌, 그죠? 이 성도들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로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있는 왕들이고 성도들은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그죠?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깨어있는 참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앉는다는 표현은요, 전부 다 보좌에 앉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어디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죠? 저 하늘이 아닙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앉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 세상에 앉는 거잖아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거고 또 우리들은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은 교회의 대표, 성도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비롯한 최고의 성도들이 죽어서 하늘로 갔다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자기 열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저 하늘로 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다윗은 어디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거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땅속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 속에는 음부와 낙원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품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하늘에 있다면 누구의 품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 예수님의 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땅속 낙원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영적으로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로 있는 믿는 자들의 부활 전의 임시 거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같은 땅속 여기에 뭐가 있냐면 또 음부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음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땅속에 음부와 낙원이 이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3야를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속에. 땅속에 시체로 있는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어디 있다?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한편 강도와는 어디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있을 것이다? 죽어서 땅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인간이 가는 곳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과 음부란 말이죠.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다 갔다 오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거기는 음부야. 낙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말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낙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땅속에 있는 거죠.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땅속 곧 죽은 자들이 있는 낙원과 불신자들이 있는 음부에 가서 음부에서는 승리의 선포를 하고 낙원에 가서는 승리의 선포를 하고 음부에 가서는 뭐예요? 심판을 선포한 거죠. 심판을 선포한 거죠. 자, 그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성경을 봐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부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가셨던 게 아닌 게 분명하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 아버지께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낙원과 음부를 다녀오신 것이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안다면 보통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래 다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우리의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고 그랬지. 혼인식 있고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죽은 신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주님의 신부인데
미리 예수님 곁으로 지금 가 있다. 하늘로 가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하늘로 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부가 신랑하고 이미 미리 만나버린 거야. 근데 만나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혼전 순결이 깨진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 동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 주님께서 우리 신랑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성도건 죽어있는 신자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와 함께 휴거되어 그때서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 그 낙원은 하늘이 아니라 땅 속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성도가 주님을 만날 때는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 그때 처음 영접하는 거지. 그 이전부터 같이 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또 만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24장로가 성도의 대표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름을 말하면 서사라 목사라는 분이 하늘에 가서 24장로를 봤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24장로가 12명의 제자와 또 구약 신약의 12명의 믿음의 선조들이다 하고서요. 그 이름까지 쫙쫙 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는 거짓 체험에 불과한 결과적으로는요 거짓 영의 잘못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장로들은 땅이 아닌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죽은 성도들이 다 땅 속에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은 이 24장로가 성도들의 대표라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하늘에 가 있지 않아요. 지금 요한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훨씬 전이잖아요. 자, 24장로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반면 이기는 성도로 인정받은 성도는 휴거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미리 그때 보좌를 받아서 주와 함께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어떻게 돼요?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식하고 자기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기는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그때서야 가서 혼인식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리 보좌를 받아 주와 함께 땅으로 오고 또 나머지 대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과 함께 어디서 왕노릇하느냐? 어디서 왕노릇해요? 땅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하늘에 보좌가 있는 24장로는 신자도 신자의 대표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사들 중에서도 최상급 천사장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늘에 보좌가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그들을 하늘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이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의 해석입니다. 휴거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때에 어떻게 돼요? 보좌를 갖고 오죠. 그 다음에 대환란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뭐를 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24장로들의 모습에 담긴 메시지 중에서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는데 24장로들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은 첫 번째 보좌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머리에 뭐를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또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4장로들에게 각자마다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스리는 왕권이 주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 봐도 천사들이 왕권을 가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자 중에 이기는 자, 곧 충성된 자들에게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은 있어도 천사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보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또 둘째로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게 선포되고 있는 소개되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땅에서 성취될 하늘 성전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여러분, 이 기도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땅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 보좌와 그 앞에 들어지고 있는 경배와 찬양은 땅에서도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24장로는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구원과 상급의 원형이며, 동시에 그들의 찬양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찬양의 원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24장로는 첫째 부활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성도의 원형,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듯이 우리가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곧 첫째 부활자가 되는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 24장로가 입고 있는 흰옷은 또한 우리도 입어야 하며, 그들이 머리에 쓴 금면류관도 우리가 써야 합니다. 이렇게 24장로가 우리가 도전하고 되어야 할 이기는 자의 원형이요, 목표요, 예표라면 24장로가 입고 있는 흰옷은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흰옷, 그죠? 흰옷을 입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초림시에 활동한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그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렇죠? 여기 분명히 흰옷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타났던 천사를 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서서, 그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인데 천사가
무슨 날개에 달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예?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 자, 이 흰옷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 이 성도들이 입은 옷은 그 성도들이 행한 공적을 뜻하는 것이요. 공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행실이라. 예. 이렇게 옷은 그 성도의 행실을 담고 있는 것이고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 군대가 되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지상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이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 받을 성도들의 상징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이 누구냐면 휴거되어서 지상 재림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옷? 희고도 깨끗한 옷. 그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 주시는 약속도 이게 다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 삶 속에서 많은 절제를 하면서 삶 속에서 헌신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성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사는 이기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곧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흰옷을 입을 만한 이기는 자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뭘 사서 입으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오늘날 시대의 교인들에게서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곧 수고의 대가 값을 지불하고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리라고 하면 이기는 자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여러분 이게 하늘의 모습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죠. 신랑과 함께 아버지 앞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이방 나라에서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에 묻고 대답해 줍니다. 이 큰 환난에서 그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받았더라도 그 흰옷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0장이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기 옷을 어떻게 알아가서요? 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뭘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제 더러운 것들을 지워서 없애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그 죄에 의해서 우리의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예언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환란 중에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만 휴거되어서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비로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충성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절제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표징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표징인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다음은 그러면은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무엇의 상징인가? 이도 흰옷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요, 이 면류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있고 디아데마라고 있어요. 스테파노스는 상급, 흔히 말하는 월계관이에요. 그리스에서, 이게 그리스어로 지금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에서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뭘 씌워줘요? 월계관. 상으로 월계관 씌워줍니다. 자, 이 스테파노스는 상급을 의미해요. 디아데마는 왕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면류관을 쓰고 오실까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나눠줄 것인데 어떤 면류관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떤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할 거라고 내가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스테파노스는 많은 목사님들이 디아데마라고 다 설교만 하더라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오는 거고, 지상 재림할 때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이때 왕관이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왕관. 그 왕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24장로가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의 예표요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로가 쓰고 있는 것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렇게 스테파노스 상급의 면류관.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쓰는 그런 상급의 면류관을 24장로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왕관 이전에 하늘의 상행을 의미하는 금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24장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누가 상받을, 누가 주와 함께 왕노할 성도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요 상징이 됩니다. 이상 24장로의 모습에서 표현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보좌, 흰옷, 금면류관 이 세 가지는 하늘의 원형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의 상을 받아 천년 왕국에서부터 왕노릇하는 성도의 영광과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4장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 그것을 통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성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24장로가 가진 보좌와 입은 흰옷과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이미 우리가 살펴온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요, 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3장 21절 다시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원래 왕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왕권은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받았어요. 그 왕권을 또 받아서 오시면서도 누구에게 또 나눠준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기는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자, 또 이기는 자들에게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게 영광의 옷이에요. 영광의 옷. 예?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면류관도 역시 스테파노스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24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참 성도가 받을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를 쟁취하고자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장로가 보여주는 옳은 행위의 흰옷을 입고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는 그 금면류관을 받으며 우리 또한 각자의 보좌를 받기를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 나라의 본 자손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본 자손이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천년의 어두운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곧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도록 지금 귀에 있을 이 시간에 정말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가슴 깊이 이게 다가와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예? 다음은 24장로들의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는데 우선 하늘 성전의 하늘 예배에서 네 생물에 이어 24장로들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신의 면류관을 다 벗어갖고 막 드리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24장로들이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일까? 이거 누가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준 것인데 이걸 왜 다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드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로들도 보좌를 가진 왕을 표현하는 이 천사들이지만 왕 중 왕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24장로의 보좌와 면류관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임된 권위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사도니까 예수님의 사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도인 거죠. 사도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이 사도적 능력과 권위는 오직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냥 이 권위를 가지고 성직자가 되어갖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도가 아닌 거죠.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예? 그것은 바로 위임된 권위를 받은 자의 충성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은 이방의 왕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만왕의 왕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며 악한 일을 행한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했던 왕들도 부분적으로는 다 이런 부분에 실패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같은 정말 최고의 지위를 받은 왕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위임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24 장로가 자신들의 권위의 상징인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충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영광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산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면류관 벗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냅시다. 천년왕국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다 그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거는 징계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네. 천년왕국 때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같이 휴거되거나 아니면은 또한 좀 뒤늦게라도 대환란이 내 삶, 우리 시기에, 우리가 사는 시기에 처한다면 그때 휴거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순교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4 장로가 누구인가?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 성전에서 금별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있는 1등 천사들입니다. 이는 하늘의 원형으로서 1등 신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 장로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되거나 첫째 부활에 이를 1등 신자들의 예표입니다. 예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1등 신자가 받을 복을 알고 이에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을 24 장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위로 입을 수 있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많은 옳은 행위들, 충성된 행위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교회의 일들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 상급을 의미하는 금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 성경을 봐도요, 서신서를 이렇게 쭉 봐도요,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다 사도고, 다 선교사고,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바다의 뒷받침들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선교사들의 한 일이 누구의 공적으로 와요? 우리가 한 공적으로 와서 우리도 금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행이 우수하여 휴거되거나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